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특별히 지난 8월 한 달 정말 우리 삶에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더위, 폭염 그리고 폭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는데 한경인 권사님이 성경을 개정 성경으로 번역을 읽어주셨죠. 오랜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새 번역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여간 개역 성경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새 번역 성경은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통독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가슴속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울림이 있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 나가고 하여간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배웠지만 성경에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에게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죽을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라. 제발 살아야 한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큰 죄를 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저들이 좀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다시 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불의를 행하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내가 좀 소리를 칠 수 있고 내가 좀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사람 구실 못하고 가문을 욕먹이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더라도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건방을 떨고 살았습니다. 교만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생명의 기회를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저를 포함 모든 사람들은 너무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될 대로 되라지. 이제 할 수 없지 내가 오던 길로 그냥 가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포기하기도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얼굴에 철판을 탁 채우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까지도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죽을 죄를 지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정도 새 삶을 얻었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1장에도 보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멸관을 제거하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일마다 불의와 부정과 비리를 일삼은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종묘를 가봤는데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참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아주 귀한 자태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괜히 그곳에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경건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묘는 조선 역대왕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옥깃을 여미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종묘 그 전각 안에서 냉장고를 들여놓고 불을 피우고 거기서 흡연을 하고 개인 카페로 그 종묘를 사용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였어? 그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경복궁에서 호화 잔치를 벌이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뉴스를 들으면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로 나라가 망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소름 돋을 만큼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높이고 내가 낮추고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우리 눈으로 우리 현실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는 제 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 자기 면회를 세우는 불의하고 불충한 종들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입을 놀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처리하겠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묘하신 섭리를 보면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두 부류로 나눈다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 제가 언제 찾아봤어요? 제가 그런 일 없는데요.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한 사람과,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저를 모른다고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과 두 부류로 다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그 어떤 것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의 의학이 나를 고칠 수 없다 손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을 우리가 다 걷어내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바치라면 바치지요. 이삭까지 바쳐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대신 제물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경험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믿음은 여러분 모두를 자유와 생명으로 이끄는 강력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연약함을 다 딛고 일어서서 강건한 삶을 살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을 뵐 때마다 여러분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저분은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분이구나. 저분은 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도 감사하고 흡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 재단에 보내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진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적절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모자라십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데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수준을, 그 계단을 하나 올라서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기도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인간의 삶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고향이 광주인 분도 있고 무안인 분도 있고 아니면 이천인 분도 있고 저기 부산인 분도 있고 포항인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근데 명절 맞으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가죠. 근데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렵고 그럼 차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4-4시간이면 가야 될 거리를 8-9시간, 10시간씩 걸려서 가잖아요. 왜 그렇게 갑니까? 가는데 우리가 차 트렁크 뒤에다가 금괴를 막 그냥 한 박스 싣고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갈 때는 그냥 빈 차로 갈 때가 많잖아요. 빈손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올 때는 시골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의 그 홀로 계신 노모가 그 물건이 싸줄 게 그게 뭐가 어찌 그렇게 많으신지 그냥 바리바리 싸줘서 트렁크 한가득 싣고 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시골로 가세요? 가가지고 얼굴 뵙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잘 계셨어요? 그 얘기하고 나면 별일 할 얘기 없어요. 근데 그냥 부모님은 우리한테 밥 잘 먹었느냐, 일은 잘 되냐, 사업은 잘 되냐, 애들은 건강하냐 등등등 해가지고 하여간 가는 시간부터 오는 시간까지 입이 닫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그 시골에 계신 그 노모의, 그 시골에 계신 늙으신 아버지의, 시골에 계신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몰라서 물으세요? 몰라서 얘기하라고, 기도하라고. 너 뭐 부족하냐? 네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면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뭘 하기 위한 준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회사 나갈 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회사에서 업무 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지을 때도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도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내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나와 오늘도 동행했구나. 하나님의 그 귀한 응원의 말씀을,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구원자, 내 생명의 주, 내 조물주에게 내 삶을 고백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내 욕심이 많았구나.
기도하면 내가 생각이 좀 모자랐구나. 기도하면 내가 내 욕심만 부렸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 일을 맞닥뜨리며 이 일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셨군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자족할 수 있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고 다른 게 어떤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23년 영국 킹스 칼리지와 세계 여론기관인 입소스가 공동 수행한 문화전쟁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갈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 입소스 이 여론조사기관에서 문화전쟁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빈부격차, 이념 갈등, 정당 갈등, 종교 갈등, 성별 갈등, 세대 학력 갈등 등 이런 7개 분야에서 조사 대상국 28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여간 K-팝, 데몬 헌터스 그것만 1등이 아니라 세계에서 갈등 지수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자살률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쇼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1등이요. 가장 못하는 것도 1등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문화전쟁이라는 단어, 이 말은 한마디로 세대 간, 성별 간, 이념과 가치 간, 종교 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3년도 발표인데요. 24년, 25년, 지금은 23년, 그때보다 더 하죠. 그죠? 그때보다 더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밀서를 썼어요. 밀서를 써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빨갱이라고, 저거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밀서를 써서 카터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에 빠졌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래서 가리켜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합니다. 탈진실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생각을 많이, 왜 그러냐 하면 SNS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SNS에 가면을 벗기면 거기에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돈만 남습니다. 왜 SNS가 존재합니까? 왜 유땡땡이 생겼습니까? 어떤 회사가 유땡땡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회수, 좋아요, 싫어요, 라이크, 헤이트, 그거를 누르는 데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지 그건 상관없이 오로지 조회수가 많아지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SNS에다가 쇼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이 다 섞여버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땡땡의 조회수를 올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요, 돈으로 진실을 사는 시대입니다.
유튜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래도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하고 하는 인간의 상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면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길을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줄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이 되면, 자기 명예와 권세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름은 교회요, 이름은 목사요, 이름은 성도이지만 이들은 실은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은 당연히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 안에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를 좋아합니다. 강자의 시각과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강자의 시각이란요, 공급자의 시각입니다. 공급자의 시각. 야, 내가 이렇게 주니까 넌 알아서 받아. 그리고 주는 사람 마음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공급자의 시각은 갑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렸죠? 늘 나는 갑이야. 그러니까 갑의 자리에서, 갑의 위치에서, 갑의 생각으로, 갑의 마음으로 을한테 혜택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베드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강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갑의 논리로 세상을 살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갑질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꼭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가게를, 내 사업을, 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좌지우지 할 거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구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할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조차도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며 일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평생을 먹고 누리고 쌓아도 결국은 아침 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명예와 권세, 물질과 그 욕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테니까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개역성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는 아울러 먹으라. 개역성경에는 이 말씀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냥 제사상에 드렸던 고기도 그냥 먹으라고 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한다. 번제든 무슨 제사든 거기에 드리는 고기는 다 너희들 제사 드리기 전에 그냥 너희들이 다 먹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 속된 말로 얘기하면 다 치읓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다 치읓 먹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설교여서 그 거친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그냥 다 먹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뱃속을 채운다는 겁니다. 예수 믿네 하고 축복 받았음네 하고 자기 명예 권세를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다 먹으라 하신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야, 다 먹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다 먹자. 명예도 먹고 권세도 먹고 세상 모든 돈도 다 먹자. 평생 다 먹어야 돼. 이런 목사들, 이런 교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먹으면 죽습니다. 어찌 하나님에게 드릴 희생 제물을 우리가 다 먹습니까? 이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죄송하고 황송하고 무서워서 죽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에스겔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안타깝게 혀를 차시는 그 사람들과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제 탐욕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 편안한 길이 여러분 편하고 쉬운 것이 좋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쓸어담는 탐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살만한데도 더 맛있는 것을 구했고 더 좋은 것을 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만하면 어렵지 않는데도 옆집 사는 사람은 50평 집에 살거든. 우리 집은 30평인데 저 집은 50평이야. 저 집은 50평이 넘어. 저 집은 차도 3대야.
그러니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순종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6장 30절에 보면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 내가 금이라도 은이라도 내가 그냥 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지만 지금 사는 내 삶이, 내 삶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금과 은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지금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험악한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세상이 좀 막 바뀌는 듯 싶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데요.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새로 세운 공직자 중에서 이런저런 비리로 또 감옥 가는 사람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바라기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바라건대 새로 대통령 된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저는요, 지난번 칼로 테러를 당할 때 제가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덤으로 받은 인생이니 이제 내 목숨,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그 고백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통령이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저들의 고난을 위임받았으니 내가 저들 밑에서 무릎 꿇어 종으로 내가 5년 동안 신실하게 섬기라고 한 그 고백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서원 말씀이잖아요. 이 서원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8절 보십시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일입니다. 11절,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 들고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나라의 민족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가정에, 여러분 사업체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그 서원 앞에 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스스로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가정, 나라,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꽃과 같습니다. 아침 한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복내르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